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말씀의 주제, 설교 제목은 실수 아닌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오늘 나의 판단이 실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흘러 돌아보면 실수일 수 있고, 오늘 내가 내린 판단이 결정이 실수인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 전화위복,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실수가 아니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실수일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 실수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실수 아닌 실수를 보게 됩니다. 5천의 부리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5,000명입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당장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혹 돈이 있다 해도 이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식당이 없습니다. 집으로 보냅시다. 예수님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작은 믿음을 원하셨지 설명을 요구한 바가 아니었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을 보여야 할 빌립은 믿음은 보이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상식, 자신의 생각을 통해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르다 마리아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을 열라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열 필요 없다 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다 합니다. 사체는 부패되어 냄새가 난다 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위로해 주셨으니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며 무덤을 열라 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통해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으로 무덤을 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이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곤란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실수이곤 합니다. 그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
우리는 때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는 예비되었던 축복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정복 전쟁의 문을 연 것은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있어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다가 그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하고 다시 아이성 정복 전쟁에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 정복에 있어 실패와 성공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영적 재무장의 필요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끼리 사람으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었다면 영적 재무장은 절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재차 선포하며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니 에발산 앞에서 그 황무함을 보면서, 황폐해진 에발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 눈으로 보며 말씀을 들었고,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가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있었던 영적 재무장, 오늘로 말하면 마치 부흥회와 같죠. 이 재무장 성회는 엄청나게 은혜를 끼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며 받은 은혜, 각자의 결단을 돌에 새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에서 멀어지면, 율법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들이 받은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말씀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받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은혜를 담고 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가끔 너무 똑똑해진 우리는 늘상 새로운 은혜를 원하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 은혜 이게 참 소중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하셨던 설교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야. 왜 성경 자세히 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도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와 결단을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을 때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대적들의 움직임은 어떠했을까? 예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했고, 이제 정복전쟁에 나서면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잘 보십시오. 가나안 7부족이 모여서 일심으로 합니다. 가나안 7부족이 하나가 되어 뭉쳤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 지파를 짓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아니, 저들이 심지어 빌라도까지 한편으로 만들듯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앙숙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신우가 복음을 영접하자, 딸이 복음을 영접하자 앙숙이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하나 되어 복음을 대적하니,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랍시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아기로 오십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 다 죽이라 법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결단하여 마음에 품었던 만큼 마귀가 구경만 할까? 아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니, 그 이유를 하나 더 보면 가장 강력한 부족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가나안 7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족의 수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했는데 6부족입니다. 가나안 7부족인데 왜 6부족만 말하고 있을까? 한 부족이 이 대열에서 빠졌으니 바로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이들을 가장 강력한 거민이라 족속이라 한 이유는 6부족처럼 모여서 앞에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로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에서 약 40km 떨어진 정도에서 둥지를 들고 살던 거민들입니다. 저들은 가까이 살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같이 건넜다는 이야기,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이야기,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당할 수 없겠구나. 저들은 7부족에서 빠져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공동체, 군사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말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였죠?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주문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닭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 난 떡을 의도적으로 준비했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은데 너희가 우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있으려 하니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너희들 이상하다. 조약을 맺자고 왔는데 보아하니 이쪽 지역 사람들 같은데 너희는 어찌 이런 행색으로 왔는가. 묻는 질문에 여호수아 9장 9절에 저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들이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짓을 바랍니다. 헤어진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다 보여주면서 화친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도 우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 덥석 조약을 맺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조약을 맺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외쳤던 외침이 신명기 20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가나안에 가서 하나도 살리지 말라.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너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근데 가서 조약을 맺으면 저들과 하나가 되면 저들과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상, 각자의 신들을 가져와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흐려지게 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에발산 앞에서, 그리심산 앞에서 저들은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이기로 작정하고 다가온 기브온 거민들 앞에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은혜, 아멘 아멘 했던 은혜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멀리서 왔어. 이 떡을 봐, 낡은 옷을 봐, 신발을 봐. 저들이 먼저 손을 내어 밀잖아. 덥석 화친 조약을 맺게 되니 안타깝게도 받은 은혜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말씀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우리의 경우는 아닙니까?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접촉사고 한번 나면 말씀은 없어집니다.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이것이 솟아납니다. 주차장은 너무 가까웠나? 말씀을 받고 집으로 가면 아이들의 반응, 모진 환경이 나를 또 한 번 건드려 봅니다. 말씀이 말씀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저들의 실수, 안타깝죠? 저들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기브온 거민들에게? 아니요. 냉정하게 따지면 누가 저들을 속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대적들도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으로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 속이는 자로 오니 그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여 무너집니다. 스스로에게 속았다. 보여지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종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기꾼에게 당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어쩌면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내 안에 욕심이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33년 목회를 한 이 유재명 목사로 하여금 종종 함정에 빠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상식이, 내 경험이 진리를 삼켜버립니다. 내 판단, 내 욕심이 말씀을 삼켜버리고 말씀을 좇아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고 그만 내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던 여호수아가 그만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저들이 또 하나 왜 속았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변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있어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니 한 번도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마귀는 뱀의 옷을 입고 옵니다. 제자의 옷을 입고 옵니다.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하니 그만 우리들이 종종 무너지고 망가져버립니다. 삼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유가 뭐죠? 내 발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려요.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단호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엇이죠? 내 발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 같지만 마귀가 그 생각을 담아줬으니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지나고 보면 보이는 거 아닐까?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게 하는지.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고집이 그만 말씀을 삼켜버리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율법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가슴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를 은혜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합니다. 상식으로 합니다. 목사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속았어요? 또 하나는 달라진 환경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죠?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삶의 방식이 뭐였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내 나라,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멸시를 당해요. 아브라함도 자리를 잡으면, 이삭도 자리를 잡으면 내 땅이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 조상들에 이어 가까운 자신의 조상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며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임금 한번 제대로 못 받으며, 그래서 저들은 쫓겨날 때, 힘없고 어려울 때 늘상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저들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하여 아말렉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승리하니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니야. 왜? 갑자기 어느 한 나라가 기브온 거민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좋지만 세상 재미도 여러분 이게 보통 맛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 세상 재미, 아이고 이뻐만 보인다고 해도 좋아하잖아. 아니 자기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몰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재미가 얼마나 높여주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말씀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려되지 않아. 우리가 아는 경험 아니야? 우리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이 울었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말 매달리며 살았어. 지나고 보니까 보여지는 육적 삶은 처절했지만 은혜 안에서 영적 삶은 풍요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 세상에 아파트도 주어 자동차도 주어 사업도 주어 점점 풍요로 가는 가운데 이게 세상이 주는 재미가 쏠쏠한 거야. 그게 전에는 히브리 민족 멸시당하듯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누가 쳐다도 안 봐,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막 우습게 알고 상처를 줘. 그런데 내가 복을 좀 받았더니 집사님, 권사님 나 밥 한번 사줘. 그럴까? 카드 한번 싹 내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닐 거야. 어느 날 그 재미에 취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흐려져.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못 살던 저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하나님이 불편해지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역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게 경배하라 그 외치는 다니엘서 2장 마지막 3장 초반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철야 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건 느부갓네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의한 본능이더라고. 크고 작고만 차이가 있지, 금신상을 만들어 내 명함을 만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를 알아주시오, 내게 경배하시오, 나는 당신이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더라고. 느부갓네살, 당신의 제국을 만들어. 그들만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집으로, 땅으로, 누가 함부로 못하도록, 질병도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문제가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제국을 쌓아가거든.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제국, 다윗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보였지만 느부갓네살 제국, 느부갓네살 왕국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힘없고 약할 때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다. 어느 날 나 스스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여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콤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갔지만 맞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옆으로는 크고 몽땅 연필이다 보니 그렇다고 고개를 누가 끄덕이고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살면 사회생활 성공 못하지. 맞는 게 없어. 또 생각보다 값이 나가. 늘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만 운전대를 돌려 여기 상설 매장에 갔어. 같은 옷이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값이 얼마일까? 생각보다 비싼 거야. 저보고 이거 신제품입니다. 백화점까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백화점 택도 없이 비싼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도 비싼 거야. 값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입어보고 2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도 깎아요? 제가 그만 혼이 나갔어요. 빛나교의 목사란 걸 알아. 제가 그 2만 원에 그날 곤두박질 친 저를 보는데 사정을 했어. 미안합니다. 순간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이 돈 받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깎아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깎아주든지 지랄. 제가 사정을 해서 미안합니다. 왜였죠? 상식입니다. 일반적 상식. 백화점보다 싸야 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라.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병들고 처절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냈다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왕성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요, 고난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가 병들었다가 힘들었다가 힘이 있어지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힘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여유로는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격려하는 것이지 힘 자랑을 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작은 교회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되었던 목사가 큰 목사가 되어서도 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장로가 되기 전에 신실한 집사였던 그가 장로가 되고 나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오늘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면 그때 좀 봐줄 거야.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할까? 가장 근본적 이유가 있으니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서 보면 간단하게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는 너무도 분명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 종들이 되어주겠다 하니 좋은 것이 아니겠냐.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린다. 상식이 진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형편이 말씀을, 은혜를 삼켜버립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형편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해요. 얼마나. 다윗은 들상 불어요. 들상 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시험은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한 거예요. 여리고 정복에서 승리감에 도취했던 저들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우습게 보이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들은 상식에 의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다 패배를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험은 다시 온다는 거.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보세요. 새로운 어려움 아니,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경험했던 시험이요, 시련일 수 있어요. 이 시험이 다시 왔어요. 정말 땅을 쳐야 할 일은 그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어야 하고, 이제는 은혜여야 하고. 아니에요? 시험은 다시 와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음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죄는 한 번에 끝난 적 없어요. 또 와요. 삼가 두렵 떨림으로 깨어 있어요. 입이 기부은 거민들과의 화친조약은 평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된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실수 아닌 실수는 사람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종들이 되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이때 깨달은 여호수아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시련들 앞에서, 지파들의 갈등 구조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식이, 자신의 판단이 없었을까?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얼마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겠어요. 고난을 이기는 건 쉬워요.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 판단, 내 상식. 바울 사도가 왜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가만매 5번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져 그 길을 갈 때 생각이 없어요?
바보예요? 고통이 좋아요? 아니요. 수없이 거절하고 싶고 그만두어 보고 싶은 이 상식적 판단, 인간의 생각. 또 죽고 또 죽여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종종 질문하고 싶어져요. 너무 똑똑해서. 성도님들, 이제 설교 마치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재구간에 하나님이 흐려진다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이 진리를, 말씀을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십시오. 가난할 때 힘들었다 해서 부자가 되면 힘 안 든 게 아니에요. 큰 빌딩은 큰 빌딩에 밖에 바람을 맞아요. 사람이 커지면 큰 바람이 와요. 그가 대통령이어도 그가 검찰총장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보험 들어놨고 이만큼 회사 키웠고 이만큼 아파트 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을 기부온 거민의 옷을 입고 환경은 다가올지 몰라요.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베이고 형편에 베이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달아오지만 나는 말씀이 말씀되기를 사모하며 나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들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송을 부르며 결단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송으로 결단합시다.